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39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진액을 많이 뽑아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중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바울이 증언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또 설파하고 또 강조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올해 목표를 살리는 존재로 우리가 삼았어요. 예배자여 살아날 것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끔 우리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에요. 차세되어 살아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게 나라 선포하면서 내가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또 소명자,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요, 살아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생혼입니다. 생혼, living soul이라고 그래요. 혼은 우리가 soul이라고 그러고 영은 spirit이라고 그래요. 영어 공부했죠? 예. 영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spirit. 그 다음에 혼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soul이라고 그래요. soul이라는 노래도 있죠. soul 스타일의 어떤 그 노래가 있는데 스피릿이라는 그 노래는 우리 성가를 스피리추얼 성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성과 찬송가 또는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스피리추얼 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는데 이 살아있는 혼은 생수를 주면은 생수를 마시고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수를 마시기만 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토록 하는 생수가 되리라.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살다가 죽지만 영은 안 죽어요. 성령과 더불어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면 그는 죽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주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삶.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속에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은 뭐냐? 우리 속에서 생수로 솟아나게 하셔서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마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뭐냐? 살려주는 것이다.
우리를 밤낮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만 받고 말씀만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거죠 하지 않고 생수가 막 넘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생수가 막 넘쳐가지고 막 전도하고 뭐 10명도 데려오고 24명도 들어오고 뭐 1명도 데려오고 어쩌든 아이가 내가 이걸 가누지를 못해서 생수가 넘치니까 이걸 남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생수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그냥 영 그 자체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도 있고 영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정말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천국에서까지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존재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넓은 우주에서 나를 개미보다도 적고 티끌보다도 적고 먼지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끼쳐주시고 잘못하면은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고 벌까지 내리시면서 너 지옥 가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넌 후드로 패면서까지라도 너를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살리며 산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생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나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는 나눠줘요. 말 한마디라도 툭 이렇게 던지고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통해서 창조주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돼. 참 정말 이거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의미해요. 얼마나 완악해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집이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내 대학 동기들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별 거지 같은 동영상만 보내고 내가 보내는 것도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스님 설파한 것까지 내가 보내줘요. 깨달으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설파한 것이 그 험한 것이냐고. 그러면 또 그걸 갖다 카피해가지고 또 나한테 보내주면서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또 그래 이것들이. 그러면서도 예수를 하나 둘 믿는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완악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의의 직분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식구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도 없이 살아있는 존재로만 끝나지 말고 아멘. 남들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예요?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정말 그것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뭐 20대 30대 뭐 쨍쨍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렇게 70, 80, 90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깜빡하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여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자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나마 5분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잠자다가 흉몽을 꾸었어. 마귀가 왔다 갔다 해.
시커먼 옷을 입었어. 신발을 잊어버렸어. 자동차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 그러면은 이 마귀야, 나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이다. 나서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꿈속에 나타나지 말지어다. 물러가라. 네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꿈이지 네 꿈은 개꿈이야. 물러가라. 탁 그러고서는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해야지. 아, 왜 이렇게 꿈이 뒤숭숭해. 찝찝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근심이 있으면 그런 틈을 타서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 회방 놓고 나를 갖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만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후딱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안도가면 10번 해봐요. 10번. 10번 하면 도망가. 악한 귀신이다. 이 더러운 귀신이다. 우리를 혼되게 하는 이 꿈을 더럽게 만드는 귀신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물러가라. 다 외쳐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고서는 가뿐하게 일어나야지. 찝찝하게 무슨 꿈이지 이거, 오늘 또 무슨 일이야 이게 또 이게. 내가 어떻게 뭘 했는데 왜 이런 꿈이 나오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에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단호하게 명해서 귀신이 내 생활 속에 조금 더 관여하지 못할 수 있도록 예수 피로 다 발라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요 한결같이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에 자기 삶을 그냥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자마자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넣었죠. 우리는 제단을 쌓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형통케 하신 주님의 권세가 따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제단을 통해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 생각을 반복해서 내 마음속을 채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나를 흔들어버려요. 끊임없이 나의 마귀는 나의 어떤 틈이 없나고 해서 살피고서 거기 비집고 들어오려고 들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고 계속해서 대적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서 그들이 나를 조금 더 틈보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감을 갖게 하시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죠.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만드시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가득히 넘치면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넘치지 않고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항상 목말라가지고 그냥 항상 구걸하고 밤낮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어떻게 나에게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누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못하시면 또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하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은혜로 그를 비추셔서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그것은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 조문은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불과해요. 율법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거울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거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거울로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올바르게 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뭐가 묻었구나, 내가 잘못 깨끗이 해야 되겠다, 내가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일들을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언젠가는 다 실수하게 되고 다 정말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되어지고 좀 기력이 없어져요. 어떤 분이 여기 등에다가 파스를 붙이는데 잘 안 보이니까 거울을 놓고서 이렇게 파스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파스를 붙이는데 이 파스를 어디다 붙이냐면 저 거울에다가 이렇게 자기 그래서 가는 거야. 붙이고서 자기가 붙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울에다 붙여놓고서.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치매는 아니지만 헷갈린 거지. 이제 이게 거울 보고서 보니까 저기 자기가 있거든.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아이고 참나 내가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야 우리 인생은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 다니면서 정신 차리고 실수 안 하고 사는 게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언젠가는 다 그런 때가 와요. 다 그런 때가 와요. 아니 시장 갔다 와서 신발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등어는 신발장에 넣어놓고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찬란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왔을 때 그런 얼굴이 찬란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앞에서도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이 있는데 성령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찬란한 그 빛이 비칠 수 있겠느냐. 은혜롭게 삽시다. 우리가 남을 죽이는 정죄감에 우리가 빠져 있지 말고 남을 살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뭐냐?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암만 봐도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자격이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여인에게 1:1 양육을 했어요. 여러분 1:1 양육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 또 한번 들어. 새신자를 하든지 아니면 구역식구를 내가 하든지 어쨌든 1:1 양육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법 못하네요. 근데 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 양육하는 것은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것을 잘해요. 너무 심하게 잘해요. 아주 그냥 찰싹같이 붙어가지고 그냥 너무 모질게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혼을 빼놔. 그래서는 나중에는 피를 다 빼먹어요. 참 너무 무서워요. 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1:1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양육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밝혀주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한 여인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거죠. 자, 이 여인이 가서 전파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말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시냐? 와서 한번 보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전도를 듣고서 예수님을 모시고 당신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 마을에 잠깐만 요하셨다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요하셨어요. 주무시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빼놓고 나서라도 아마 최소한 14시간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만난 거예요. 구세주가 된 양육은 그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좀 와요.
양육을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 속에 어떤 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어떤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어져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넘쳐가서 그들도 또 예수님을 만나서 각자 개인들이 다 구세주를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에 다가왔을 때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이 빌립은 하나의 집사예요. 재정을 맡아는 집사에 불과했었는데 불구하고 사마리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표적은 뭐냐?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요. 소망차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며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가서 먼저 정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더 믿고 나중에 빌립이 올 텐데 빌립이 오면은 그때 당시에 나의 영향력, 내가 부활한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그가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전체에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야말로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멸시받았었어요. 아이노코라고 했죠, 우리들 옛날에. 혼혈족속. 전쟁이 많으니까 많은 민족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이방인들과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 뭐 튀기들을 많이 양성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정통 그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우리가 못 가요. 눈치 보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차별대우예요. 왜? 우리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새우 먹는다고, 개 먹는다고. 예? 자기들은 그런 거 안 먹거든요. 참 정말. 지금도 뭐 말도 못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한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멸시당하던 사람들, 사회적인 직분이 없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실패해서 누구에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 부족한 인생들이 사람들에게 냉대받던 인생들이 변화되어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와요. 정말 수도분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뭐 필요해, 내가 여태까지 다 한 것이지, 뭐 난리를 쳐요. 요즘 국회의원들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정부 질의를 할 때 보면 참 정말 가슴이 아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은 얘기인데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정말 달변으로 하는지 아니면 똑똑한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서 나오는 그런 말 같이 보여요. 왜? 국회의원 우습게 여기면 받았으니까. 같지도 않은 질문 같은 거 하니까, 해당도 사항이 되지 않은 어떤 얘기를 하니까 요즘 보면 국회의원들이 아주 이상해졌어. 참 이상해졌어요. 권위도 다 실추당하고 또 존경심도 없게 되게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가요. 스스로들 그래, 스스로들. 옛날에 국회의원들 우리가 존경했잖아요.
옛날에 국회의원들 우리가 정말 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잖아요. 지금 이상해졌어요. 지금 또 한번 우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민족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좀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은 서로 보듬어서 어떻게 힘을 연합해서 같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데 비난을 목적으로 삼고 현 정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면 누구한테 내가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경심을 갖게끔 해야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존경심이 없어. 서로 멸시해. 서로 그냥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낮추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늘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잘못한 거 있어도 가려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격려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상은요 정죄하는 영으로 많이 있어요. 가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알래스카에 어떤 스티브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들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즉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 생애를 통해서 생긴다면 그 믿음이 역사에서 산이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매년마다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나는 그런 뒷산을 기억하게 됐어요. 눈사태가 계속 나서 그걸 산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작정하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청년이 저 산을 좀 옮겨야 되겠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응답도 되지 않을 기도는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한 4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그런 공사가 생기더래요. 산의 흙을 모두 다 파가고 트럭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 언덕에 있는 그 흙을 다 파고서는 거기다가 고속도로가 이제 생기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으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 나오는 어떤 성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소원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야, 너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무슨 차냐? 똥차예요. 무슨 한 10년 찬 거예요. 조그만 차인데. 야, 너 그거 바꿀 때 안 되냐?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데 욕심이 없습니다. 딱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꿈이 없는 놈들이 많다더라. 내가 그러지. 야, 아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좀 그러면 안 돼? 내가 좀 더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해서 남들에게 좀 차도 좀 좋은 걸 타고 다닌다는 어떤 인식도 좀 받고 싶은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너 차 좀 내가 사주라고 그런다. 너 뭐 하고 있어? 너 뭐 하고 자빠졌어, 자식아? 저는 의롭게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너가 의롭게 살지 말래? 지금 어떤 불타는 소망이 있어야지, 자식아.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없이 여길 수도 있어. 잘못하면 오해받아.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산대로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좀 혼 좀 내줬어요. 혼 좀 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말을 제대로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내가 저 소원 다 말하면 차 사줄 거예요? 이 새끼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뭐 공짜로 내가 하는 말 거짓말 같은 말을 한 줄 아냐? 알았어요. 내가 저거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불타는 소원이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도 우리 아들이 소원을 갖고 불타는 열정 갖고서 뭐 하는데 좀 부족하다 하면 내가 왜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지. 소원이 없이 그냥 만나면 왔다 갔다 뭐 똥차를 타도 뭐 왔다 갔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걔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내가 그렇게 좀 그런 경우는 남들이 그렇게 너를 없인 여길 수 있는 어떤 오해도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좀 있었어요. 물고기 이름은 시실리드라는 그런 물고기인데 내가 티파니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저 물고기 저 입 자세히 보세요. 거기 눈이 두 개 보이죠? 거기 자기 새끼들을 거기다 다 입에다 넣은 거예요. 그게. 걔는요, 이렇게 저건 좀 지나서 이게 구석에서 새끼가 깐 거지만 저 시클리드라는 이 물고기는 알을 낳으면은 알을 갖다 전부 다 입에다 다 잔뜩 집어넣어요. 그러면 순놈이 와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시키냐면은 요 옆구리 몸에 그 알하고 똑같이 생긴 무늬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넣어가지고 살랑살랑 하면은 여기에 알인 줄 알고 와가지고 또 그걸 알을 갖다 이렇게 쪼아요. 이렇게 막 먹으려고. 근데 그때 거기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안에서 전부 다 새끼가 다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기 직전에 뻐꾸기 메기라는 놈이 있어요. 뻐꾸기 메기. 뻐꾸기가 뭐예요? 예? 뻐꾸 이런 거예요. 뻐꾸기. 뻐꾸기가 알을 어디다가 갖다 놔요? 남의 둥지에다 갖다 놓죠? 그걸 탕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늦게 와서 남의 둥지에다 갖다 놨는데 큼지막하고 색깔도 아주 멋있어요. 그 엄마 새가 그걸 속아. 내가 언제 이렇게 큰 놈을 낳았지? 그러면서 야, 이놈 키우면 잘 크겠다. 훌륭한 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늦게 온 놈이 먼저 부화가 돼가지고 먼저 새빨간 놈이 이렇게 뭐 털도 없는 놈이 여기서 앉아 있다가 등에다가 뭐가 닿기만 하면 거기다 이 알을 다른 알들이 부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갖다 버려요. 또 부화된 놈이 있어도 그걸 갖다 이렇게 등에다 두고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버려버려요. 그래서 다 버려가지고 자기 혼자만 딱 남아가지고 엄마가 오면은 째째째째 가지고 그냥 입을 갖다 팍 벌리니까 얘 먹성도 좋아. 어떻게 입이 이렇게 커? 얘 키우면 정말 한 자리 해먹겠구나 싶어가지고 엄마가 거기다 계속 아빠도 갖다 주고 그냥 엄마 아빠보다 한 10배는 더 먹을 거라 아마. 근데 죽기 살기로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래서는 엄마보다도 한 3~5배 더 커요. 큰 새가 되는데도 삐삐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만 오면 그냥 삐삐삐삐 가지고. 엄마는 정성스럽게 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갖다 줘. 그 다음에 엄마 뻐꾸기가 진짜로 와가지고 워꾸 가면은 타타타타타 하고서 날아가. 엄마 친엄마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이게? 다 헛질한 거네. 아이고,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중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모아둔 돈이 마치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 데리고 날아가는 것 같이 다 없어질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뻐꾸기 같이 이렇게 남의 입에다가 자기 알을 넣기 위해서 비슷하게 생긴 놈이 새끼 알로 나와요. 그러면 이 엄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 알인 줄 알고 또 가서 이렇게 또 줘 먹어. 여기다 다 집어넣어. 근데 여기서도 이 입에 가득 차는데 거기서도 그 뻐꾸기 메기의 알이 먼저 부화가 돼. 참 희한해. 기가 막혀. 이게 진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게 진화가 되어서 이제 그 많은 그런 변수 중에서 그런 어떤 질서를 갖다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진화래요. 나 진짜.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자들이라는 거 돌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갖다 진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변수가 어떻게 돼? 수백만 년 지나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천만 물, 수백억 억만 분의 1의 어떤 확률이 여기 맞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뻐꾸기 메기 새끼가 먼저 부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알도 먹고, 이놈들이 부화가 되면 그놈들 하나하나 다 잡아먹고, 이 속에 남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뻐꾸기 메기 새끼들만 잔뜩 남았는데, 엄마는 야, 우리 애들이 여기서 잘 크고 있구나. 뭐 여기서 밥도 못 먹고 그 애를 키우더라고. 까먹 뭐 숨 쉬고. 근데 나중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팍 나오는데, 나오는데 전부 다 시커먼 놈들이 팍 나오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새신자 양육을 열심히 하고 밥도 사주고 극장경을 시켜주고 또 전화도 걸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서 왔어. 그 사람이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먹고서 자기네 나가가지고 그러고 나갈 때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특히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보인다. 신천지 갔다 온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은 실눈을 뜨고서 잘 봐야 돼. 얼마나 더, 정말 얼마나 허망해요. 신천지 거기 간 사람들은요, 제일 일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자기 모교에 와서 전파하는 거예요. 모교에 와서 새신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모교에 와서 여기 있는 직분자들한테 꼬셔가지고 자기네들 편에 가게끔 만드는 것, 그게 제일 목표예요. 정신 차려야 돼. 여기도 몇 사람 있을 거야 아마. 그렇다고 해서 새신자들 우리가 너무 또 그런 식으로 색깔을 깔고서 이렇게 보면은 또 결례가 될 수 있고, 진짜 신자도 이렇게 시험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눈 뜨고 잘 보면 표시가 다 나게 돼 있어요. 자루에다가 못을 담아두고서 이렇게 흔들어 봐요. 전부 다 삐죽삐죽 나오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비 온 뒤에 아무리 좋은 잔디밭에도 거의 지렁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렁이 다 나와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눈 뜨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잘 살펴야지. 내가 기껏 전에서 키워놨더니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자기 동료 데리고서 나가. 어휴, 진짜 끔찍해.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뻐꾸기 메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얼굴 좀 보여줘요. 뻐꾸기 메기. 아까 보여줬어요? 그랬어요? 난 못 봤어요. 말하느라고. 참 진짜 별놈들이 다 있어. 별놈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마귀의 속임수고 유혹이에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즉 누구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없지만 앞으로 있을 거니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있을 거지만 그분은 지금 현재, 과거, 미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해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요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이고 아프다,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하지, 감기 걸렸나 그러면 온 몸이 지금 감기 걸렸댄다, 감기 받을 준비하자 하고서 전부 다 감기 걸릴 준비를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감기가 딱 걸리면 거봐, 내가 어저께 뭐 욱신욱신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니 감기 걸렸잖아 이러고 자빠졌어요. 몸이 지끈지끈하고 피곤하고는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취약한 원수귀신아, 내 몸에 감기 증상은 떠나가라. 그래서 그걸 배격해야지. 그걸 왜 인정해? 왜 그걸 받아들여? 왜요?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해. 굉장히 민감해요. 말이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니까.
탁구를 쳐도 왜 백이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오늘따라 왜 안 되지? 그럼 계속 안 돼. 내가 오늘 좀 실수네. 이제 되겠지 뭐. 괜찮아. 그럼 또 이 몸이 또 말을 잘 들어요. 참 신기해.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은 긍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비워 죽겠어. 진짜로 우리 세상처럼 말해서. 그렇지만 생각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고 그가 잘되게 하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서로 화목하시는 기회가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가 되는 것을 그것을 바꾸어서 감사로 바뀌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영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에요. 영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짓밟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밤낮 짓밟히는 거예요. 밤낮 낙심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힘을 키워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아령 시작. 헛둘 헛둘 헛둘. 왜 안 해? 아유 정말 진짜 여기 근육을 키워야지. 자 시작. 헛둘 셋넷 헛둘 셋넷 헛둘. 여기 알통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것도 들을 수 있는데 근육이 다 빠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힘이 없어. 그래서 밤낮 자빠져. 넘어져. 밤낮 부러졌대. 고관절이 부러졌고 엉치가 부러졌고 허리가 삐끗했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쓰러져요. 넘어져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영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염려 근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근심이 있어도 거기에 막 눌리지 않아요.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복합니다. 우리가 물리칩니다. 우리가 그걸 초월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시인합니다. 나는 나았다. 머리가 지끈지끈해도 나는 낫다. 나는 괜찮다. 내일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나는 깨끗하게 고침받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영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영력 없이 교회를 무슨 힘으로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만 받지. 밤낮 기도 해달래.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해? 밤낮 듣기만 하고 그런가 보다. 아멘 아멘. 그래 아멘. 기도해 주세요. 밤낮 기도만 받아.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정말. 그럴 때 내가 기도를 받아야 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밤낮 기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 두세 명 돼요. 밤낮 기도받아. 밤낮.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생수가 있으면 이게 컬컬 흘러넘쳐가지고 남들에게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하는데, 이 생수에 그런 예수님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밤낮 받기만 해. 그냥 밤낮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밤낮 중보해달라고 그러고 밤낮 그러기만 해. 아유 진짜 약해. 이거 병약해서 그래. 영적인 근력을 키웁시다. 아멘. 영력을 강하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영력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알통이 턱 나오고 말이지. 여기 배에도 그냥 삼각 근육이 딱 생기고 있어. 이거 들어라! 거기서 들어야 되는데 문제를 들지를 못해. 문제에 밤낮 눌려 있어. 문제 때문에 팔팔 기어만 다녀. 밤낮 기도만 해달래. 아이고 징그러. 우리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됩시다. 나도 지역장이면 내가 안수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냥 뭐 중얼중얼 뭐 주여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 크게 성장한다. 문제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문제 때문에 성장한다. 문제는 나의 밥이다. 문제는 나의 영양분이다.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문제 때문에 난 주를 찾게 되어지고 문제 때문에 나는 주를 찾다 보니까 성장하게 된다. 아멘. 이런 강인한 어떤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밤낮 끌려다니면 안 돼요. 왜 난 팔자가 이렇게 쎄서 이렇게 밤낮 문제가 이렇게 있지? 문제 있는 게 왜 이렇게 팔자가 쓴 게 여기에? 문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문제 없는 인생들 뭐야? 죽은 사람들이에요. 망원이 공동묘지에 가봐요. 누가 나 쓸어달라 덮어달라 뭐 눈 치워달라 아무도 안 그래요. 문제가 없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남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될 것이고 영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영권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데 우선은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영력이 강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영력이 강해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강해져 영력이 강하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힘이 그 어떤 영적인 근력이 강해야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한 늙은이에요. 저 살아도 태가 끊어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력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이렇게 해봅시다. 문제를 들고 일어나자. 아멘. 문제에 눌리지 말고 문제를 들고 일어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영력을 강화하자. 영적 근육을 강하게 만들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나를 걸어 넘어뜨리는 원수의 장난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 영권이 강해지고 문제 때문에 우리 영력이 더욱더 강해진 바 되어 영적인 근육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함으로 기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크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음 강동 성전 성령 대망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순복음 강동 성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17일 금요 성령 대망회는 실업인 선교 연합회 헌신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초대 이사장 추대식으로 저녁 8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경학교가 수요일 주일 오후 1시 30분 4층 초등부 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안성 영락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투르키의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구호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9일과 26일 주일까지만 모금하며 구호금과 구호 물품은 교회 앞마당에 비치된 모금함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물품은 양말, 보온병, 담요만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양말, 보온병, 담요만 받습니다. 구호 물품을 쓰던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새 것으로 구호 물품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가 아직도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두터운 옷이나 담요 또 의류가 좀 필요합니다. 네, 입던 거 좀 이렇게 많이 낡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쓰던 것도 좋지만 그래도 쓸만한 거, 내가 남주기 아까운 거 그런 거 갖다 주시고요. 또 현금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방회를 통해서 총회로, 그다음에 그 총회에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계시는 한교련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 금액이 지금 10억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거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물품도 좋고 헌금도 좋습니다. 참 저는 미얀마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마 이해하겠죠, 그죠? 우리가 또 이제 급한 데부터 먼저 도와주는 것이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강동교회 가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두가 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의 신념을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성전을 우리가 건립해서 유산으로 남기자 하는 그런 꿈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들에게 영권을 더하시고 영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신 바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문제를 양식으로 삼아 더욱 크게 전진하며 또 영권을 키우게 하고 또 영적인 권력을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그들은 문제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문제를 초월하느냐 거기 갈림길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초월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심으로 넘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만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넘치는 그런 생수가 남에게까지도 살리는 귀한 역사하심의 귀한 증거가 되어지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헌물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불안한 이웃들 우리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이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